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은 46장과 4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남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 중에 중요한 우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벨이고 하나는 느보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우상들 중에 우두머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름 나라에도 벨이 들어가 있죠. 느보는 바벨론 왕족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그 이름에도 느보가 들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름 뜻이 뭐냐 하면 느보신이여 왕권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 사람들의 정신적 중심 역할을 했던 두 우상이 무너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눈에 드러난 죄도 물론 중요하게 보시지만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의 중심이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심각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긴 하셨지만 바벨론의 나라 자체의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란 겁니다. 그것이 47장에 나옵니다. 47장 넘어가 보시죠. 6절에서 7절에 잘 나옵니다. 47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했도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정복한 것이 바벨론 너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잠깐 너희를 쓴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착각하고 너희가 힘이 센 것으로 알고 스스로 주인인 차였도다,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의 영적인 타락인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알만한 분별력이 있었다면 그들도 이런 교만에 빠지질 않았을 겁니다. 결국 자신들이 무너뜨린 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제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그러면 46장 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6장 1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9절. 그 1절 부분의 끝부분에 중간에서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바벨론은 해마다 4월이 되면 그들의 그 우상, 벨과 느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큰 우상, 그 상을 소나 짐승이 이끄는 수레에 끌고 그 성을 한번 쭉 돕니다. 그래서 축제처럼 그 신을 띄우고 하는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신들이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우상들이 헛되니 너희들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9절을 보시죠. 4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46장 9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심판자이신지 똑똑히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는 겁니다. 왜냐?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 성경 읽으면서 혼동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해놓고서는 또 어떤 성경에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혼동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지금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건 분명히 기억해라. 그럼 무엇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인가? 나의 이전의 부끄러운 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연약함, 그로 인한 죄책감 기억하지 말라. 그러니까 은혜는 기억하고 죄는 잊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왜냐? 그 은혜가 죄를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를 든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바벨론 제국 유난히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수천 명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교만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죠. 47장으로 넘어가셔서 10절과 11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11절 앞부분,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 부분까지만 우리 함께 읽죠. 10절에서 11절 시작.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마치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소개할 때 쓰는 표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불쌍히 여김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과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들이 낮아지고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원리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때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나를 낮추고 겸손히 은혜를 구했을 때 때가 되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아이라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고 평생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 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누구와 함께 있든 무엇을 하든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마음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